주님 평화. 네, 여러분, 주먹이 법보다 가깝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법은 어떤 형식과 절차를 거쳐서 해당 문제를 일으킨 사람에게 어떤 페널티나 어떤 퍼니쉬를 가할 때 시간과 절차가 걸리죠. 그래서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생략하고 지금 당장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저 사람을 폭력으로 다스릴 때 사실 그래서 그런 어떤 히어로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어떤 원래 국가나 그런 제도 안에서 정당한 법 집행으로 이루어져서 나쁜 놈을 이렇게 벌을 주는 것보다는 어떤 영웅이 나타나서 그 나쁜 놈을 시원하게 두드려 패고 뭔가 복수를 해주고 원한을 갚아주는 이런 것에 사람들이 희열을 느낀단 말이죠. 즉 어떤 당장의 결과를 우리는 더 원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게 물론 좋은 건 아닙니다만 사실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보이는 것에서 우리가 더 확신을 갖게 되니까요. 그러니 믿지 않는 사람들,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겠죠. 보이지 않는 죽음 너머의 세상을 믿는 우리들에게 그 사람들이 봤을 땐 우리들이 참 어리석은 사람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장 내가 즐길 수 있고 내가 행복할 수 있고 내가 갖고 있을 수 있는 것을 그 너머의 세상, 보이지도 않는 그 세상 때문에 포기하고 내려놓고 산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리석음을, 여러분이 진짜 어리석어서 그런 어리석음을 살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우리는 그들보다 똑똑하기 때문에 이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 보이는 것, 어찌 보면은 이 죽음이라는 그 개념을 우리가 좀 잘 성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죽음이라는 게 사실 보이지는 않지만 늘 있잖아요. 오늘도 TV를 통해서 수많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억울한 죽음도 있고 아픈 죽음도 있고 아름다운 죽음도 있죠. 그런데 어쨌든 수많은 죽음을 목격하고 내 가족이나 친지 이웃들 가운데서도 죽음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어요. 목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옆에 죽음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죠. 내가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그 죽음을 내가 죽는다는 생각만 계속하고 살면 진짜 미쳐버릴 겁니다. 사람들 못 버틸 거예요. 당장 죽는다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가치하고 무의미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는 걸 생각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죽음은 어떻습니까? 바로 우리 옆에 있어요. 멀리 있지 않아요. 그냥 같이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 진짜 죽음이 나를 데리고 갈 때까지 내 옆에서 죽음은 조용히 침묵 속에 나와 함께 하거든요. 그렇다면 나는 죽음과 친해져야죠. 죽음과 친해져야 내가 마지막 죽는 순간 죽음이 나를 문을 열었을 때 주님의 나라로 인도를 해주죠. 너 그동안 나를 정말 잘 대해주었어. 나를 행복하게 해줬어. 이제 나도 너에게 최고의 선물을 줄게 하고 탁 이 죽음의 문을 열어주니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죽음을 무시하고 싫어하고 불편해하고 죽음과 관계를 안 가지려 한다. 즉 사랑하지 않는 거죠.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죽음에게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맨날 죽음 무서워하고. 죽음은 나에게 좋은 감정을 품을 리가 없죠. 좋은 생각을 가질 리가 없죠. 문을 열었더니 지옥인 거죠. 그래서 이 죽음을 우리가 잘 사귀어야 되는데 그 잘 사귀는 방법은 바로 그거예요. 이 죽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왔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어서 우리에게 죽음이 들어왔다고 말을 하지만 결국 이 죽음은 하느님과 내가 원래 그냥 지복직관의 세상에서 하느님과 우리가 함께였던 그 세상에서 하나의 가림막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 역할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다시 영원한 생명, 우리는 그냥 계속 영원한 생명을 살 건데 잠시 이 죽음이란 장막으로 하느님을 가려놓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목소리밖에 못 듣잖아요. 보지를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을 두렵게 여기기보다는 안타깝죠. 하나님을 못 보게 하니까. 일단 근데 이걸 죽음이 우리를 못 보게 가린 게 아니라 우리가 가려놓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이미 문 너머에서 계속 하느님이 얘기하셨고, 심지어 하느님이 그 죽음을 넘어 우리 세상에 오셨다가 다시 죽음을 넘어 가셨잖아요. 보여주셨잖아요. 죽음이란 게 그런 거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죽음에 대해서 뭐 그렇게 크게 불안해하지 마시고, 죽음이 곧 언제든 나를 데려갈 거니까, 이 장막을 넘어가게 할 거니까 그때까지 잘 지내다가, 어떻게 잘 지내요? 죽음의 문 넘어서 들리는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음의 장막을 거두면 하늘나라를 가는 거죠. 근데 그 죽음의 장막을 내가 자꾸만 두려워하고 그러다 보면 진짜 하느님과 나 사이에 가림막이었던 죽음이 아니라 사탄이 설치해 놓은 잘못된 죽음의 문으로 돌진을 하는 거죠. 탁 열면 지옥 딱 펼쳐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보이는 것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까 뭐 주먹은 법보다 가깝다고 하지만 솔직히 이 겉의 외상은요, 치료받고 계속 관리하면 치료가 돼요. 그죠? 치료가 돼요. 부러진 뼈 엑스레이 찍어서 확인해가지고 약 먹고 하면 뼈도 다 달라붙어요. 상처는 메꿔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 내상, 영적으로 상처받고 정신적으로 상처받은 건 치료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총 외에는 나을 방법이 없어요. 나의 의지와 하나님의 은총이 마주 만나서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청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셨을 때 내가 그것에서 해방이 되고 자유로워지고 내적으로 치유가 되는 거잖아요. 내적 치유는 약 먹어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게 되게 무서운 건데 이걸 무서운 줄 모른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두드려 패. 그래서 피망도가 아파. 물론 그거 정말 싫죠. 고통스러운 거죠. 근데 말로 폭행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를 말로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수치스럽게 하고 절망케 하고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를 흔히 말하는 뭐 가스라이팅이라던가 아니면 심리적인 압박이라던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내 마음의 상처가 계속 심해질 때 멀쩡한 사람이 자살을 하고 이유 모를 병을 앓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주먹질은 한 사람밖에 못 패요. 뭐 싸움 잘해서 뭐 17대 1까지 싸울 수 있다고 쳐봐요. 그게 다예요. 주먹질로는. 하지만 이 말 한마디는 수십만을 죽음으로 몰 수 있어요. 히틀러처럼.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더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의 최고는 누구겠어요?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해야죠. 누굴 두려워합니까? 이 세상 어떤 것도 사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다 이 죽음이라는 그 틀 안쪽에서 의미나 가치가 있는 거지, 결국 영원한 생명을 놓고 봤을 때는 그 모든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뭘 자존심을 세울 일이 있고 뭘 그렇게 수치스러울 일이 있어요. 여기서 기를 쓰고 대장이 되고 뭐 원수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된다 한들 내가 하느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죽음을 넘어서서 지옥 가는데 그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옥에서 내가 대통령이니까 정관에 의해주면 해줄까요? 내가 버티고 안 가겠다. 내 경원 불러 난 안 갈 거야. 그러면 안 불러갈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 하지만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와 함께 계셨고 우리에게 당신의 목소리와 사랑을 심어주신 그 하느님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 그래서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느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죽음과 더불어 함께 기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평안.